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에서 유래합니다. 이 맥추절은 이 추수와 관련이 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 추수의 절기, 추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맥추라고 하니까 맥이 이게 보리잖아요, 보리.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6월, 7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이거 한국의 상황을 맞춰서 맥추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절기고, 이 맥추절이라는 말 자체는 추수의 절기, 추수의 절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이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리는 겁니다. 밀을 이제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햇곡식의 날이다, 햇곡식의 날. 그래서 처음 익은 이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해서 햇곡식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이 농사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맥추절을 기념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이 맥추절을 꼭 기억해야 되는가, 기념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을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텃밭에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농사를 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 주된 일은 아니라고요. 주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이제 우리가 농촌교회라면 사실은 좀 시의적절할 것 같은데,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이 맥추절을 지킨다, 맥추절을 기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이방 민족에게도 이 맥추절과 같은 성격의 절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맥추절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멀어지게 만들지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다른 백성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들은, 고대의 절기들은 특히 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신들은 무엇보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들은 비와 눈을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바람을 부는 그런 일을, 불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어요. 특히 비와 햇빛이 제때 내리고 비춰야지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기가 되면 비와 햇볕을 주는 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야 성공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맥추절도 다른 민족들이 지켰던 절기와 비슷하게 보여요. 성공적인 추수를 위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보면 뭐 별 다를 바가 없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이 사실 고대 당시에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지켰던 그런 절기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맥추절을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되나, 이거를 기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좀 쓸데없는 거 아닌가, 불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 맥추절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절기인가?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이방 민족들이 지켰던 절기와 비슷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기념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인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물론 맥추절을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것처럼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맥추절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그 어떤 절기든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절기가 포함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여기 절기가 나오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제사를 드렸던 날. 초하루나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림자란 말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실체가 뭐냐? 이 그림자를 내는 진짜 몸통,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체다. 예수님이 실체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신약의 백성인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이단은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77절, 우리 지금 지키는 맥추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가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있죠.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한 것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거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에 살게 하는 주장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로서 지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절기로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때문에. 다만 이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서 순종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될 이 맥추절의 정신과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먼저 9절은 맥추절의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이에요. 77절. 이 77절은 쉽게 말해서 7일, 7일이 7번 지나갔다. 7일이 7번 지나갔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준이 되는 절기인 6월절로부터 7일이, 그러니까 한 주간이 7번 지난 후가 맥추절이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은 77절과 똑같은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도 77절과 같습니다. 오수는 뭐예요? 오순절은 10이 5번, 그래서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50일. 이 77절 할 때 한 주간이 7번, 그죠? 7일이 7번 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을 지키니까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초실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실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읽으시다가 맥추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면 이게 뭐 이게 절기가 맞나 이럴 게 아니라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맥추절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죠? 그럼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얼마 내라, 너희는 얼마 내라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됐어요. 이처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제1 원칙입니다. 헌금의 제1 원칙이에요. 여러분, 설교에서 금기시되는 주제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당연히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이 현대 와서 좀 금기시하는, 좀 이 금기시한다는 건 뭐예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껄끄럽고 듣는 성도들도 껄끄러운 그런 설교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들이 사실 여럿 있어요. 뭐 가령 주일 성수라는 주제는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주일 성수라는 굉장히 귀한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설교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가 됐어요. 현대 삶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일날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지니까 주중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끌고 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 다반사가 돼버렸어요. 일반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도 껄끄럽고 목사도 껄끄러운 이 껄끄러운 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금기시된 주제가 있죠. 금기시된, 해서는 안 되는 그 주제가 있는데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세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으로는 왜 피하시는 거예요? 비겁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왜 안 하시냐 저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은곡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횟수를 세보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다 세주니까 한 1,500번 이상을 했는데 새벽까지 다 합쳐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당연히 헌금에 대한 설교가 여러 번 제가 했어요. 그 본문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듣는 입장에서는 거의 못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하진 않습니다. 피하진 않는데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했는데 쓴 석사 논문이 바로 헌금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헌금에 대한 주제로 제가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라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헌금이 진짜 뭡니까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논문 빌려드릴게요. 한번 궁금하신 분 오세요. 어쨌든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좀 금기시되는 설교, 깊이되는 설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을 갖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암묵적인, 말로 하진 않지만 암묵적인 합의를 하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그죠? 내가 잘할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헌금에 대해 껄끄럽고 또한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헌금에 관한 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헌금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기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이 쓴 편지에서 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헌금의 제1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제1원칙이 있어요. 그 1원칙이 뭐냐?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헌금의 제1원칙은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내라고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요 강제적으로 누군가 강제적으로 또한 부담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즐겨내는 자가 자주 헌금을 하는, 하여튼 하나님께 자주 헌금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즐겨낸다라는 것은 마음의 기쁨으로 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요 기쁨으로 낼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남이 시켜서 한다면, 남이 정해서 한다면, 하라고 해서 한다면 절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이 동해서 할 때에만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금답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자발적 헌금이 참 헌금이란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헌금의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맞아 예물을 드리는 백성은요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원어 성경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주라 라는 뜻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걸 받으세요. 남의 손에 있는 것까지 빌려와서 바쳐라. 너 손에 있는 게 부족하니까 남의 손에 있는 것까지 좀 빌려와가지고 더 많이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걱정하는 분이 혹 계실 거예요. 혹 걱정하는 분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누가 힘껏 헌금을 하겠습니까? 많이 내라고 해도 부족하게 내는 판인데 내 손에 있는 것만 자원해서 내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이 교회에 헌금이 부족해서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제1 원칙은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는 억지로 부담을 줘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헌금의 제2 원칙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의 제1 원칙이 있으니까 제2 원칙도 있겠죠. 제1 원칙이 자발성이라면 이 헌금의 제2 원칙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헌금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액수를 정해놓고 헌금할 것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물론 이제 매주 그런 게 아니라 특별 헌금에 관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있는데 본인이 액수를 정하지 않고 누군가 정해줘서 하는 헌금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헌금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얼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얼마만큼 해야 할지 그 기준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은혜를 받은 만큼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이에요. 우리는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게 주신 복만큼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 헌금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하였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였느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풍성한 헌금을 하였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자원이란 말이 여기도 나와요, 그죠? 1원칙 자원하여서 풍성하게 헌금을 하였어요. 풍성하게 헌금을 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풍성했구나, 부유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어.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상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미스테리죠. 자기도 너무 가난해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지금 돕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였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그들이 내는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낸 이 헌금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넘치게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신명기 이 맥추절을 설명하는 이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얼마만큼 드리라고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헌금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게 헌금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준이에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또 다시 무거워져요. 헌금 설교는 하여튼 무거워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에 맞게 드리려면 아니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드려야. 근데 우리가 다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거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설교 아닙니까? 은혜만큼 드려라, 그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금의,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제1원칙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을 갖고 억지로 헌금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드리길 바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만큼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이 성전 앞 헌금함을
그 맞은편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헌금통이죠. 통이 한 6개, 8개 이렇게 쫙 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딱 성전 입구에서 들어갈 때 이제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교회식이랑 비슷하죠. 예배당 입구 문을 딱 열면 헌금함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성전도 똑같아요.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내는 그 자리에는요, 사람들의 감탄의 소리가 종종 울렸습니다. 어떨 때 감탄의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부자들이 헌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다 큰 돈은 다 지폐라서 몰라요. 그죠? 봉투에 넣어서 넣으면 저 사람이 얼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는 동전입니다. 금화, 은화 뭐 이런 동전을 내기 때문에 부자들은 당연히 동전을 많이 넣겠죠. 그러면 통 속에 들어갈 때 소리가 요란하게 날 겁니다. 요란하게. 그러면 부자가 와서 헌금을 다 요란하게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감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감탄의 소리가 막 역시 막 이렇게 소리가 이제 수근수근하면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한번 큰 헌금을 하고 딱 지나갔는데, 한 누추해 보이는 여인이 뒤따라 와가지고는 헌금을 합니다. 이 여인도 동전을 넣어요. 그런데 감탄을 하던 그 사람들이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누추한 여인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했기 때문에, 성경엔 두 렙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렙돈이 우리식으로 하면 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어요. 1,000원을 넣었어요. 1,000원. 보잘것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이 헌금할 때요, 이 여인이 헌금할 때 역시 하면서 감탄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부자들이 헌금 동전을 요란하게 넣을 때도 별로 시큰둥하셨어요. 반응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초라한 여인이 와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하니까요, 역시다 이렇게 감탄을 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여인이 낸 그 푼돈에 불과한 헌금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감탄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낸 헌금의 액수는 여인이 낸 헌금의 액수와 비교할 때 이게 뭐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부자가 낸 헌금이 몇백 배, 몇십 배 많은 큰 헌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낸 500원짜리 동전 2개의 헌금이 그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보다 더 많이 냈다. 비록 여인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헌금하였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당장 자기가 생활을 하려면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헌금했다고 할 수가 있죠.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와 복이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로 헌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헌금을 보시고 가장 큰 헌금이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과 우리가 보는 헌금은 달라요. 우리는 헌금의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헌금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한 헌금은요, 그 액수가 어떠하든지 혹 그 액수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큰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그 500원짜리 2개에 담아드렸던 헌금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큰 헌금이라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자발적으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가장 큰 헌금이에요. 기뻐하시는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바로 이런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절의 정신, 맥주절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걸 맥주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1 원리인 자발성과 제2 원리인 은혜에 합당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헌금 드릴 때 그저 내 주머니 뒤적뒤적거리고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그냥 집히는 대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치 교회에 들어오는 입장료처럼 그렇게 내고 들어오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헌금, 이 헌금은 확장되면 봉사와 헌신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돈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려요, 우리의 노력을 드려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금을 원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만큼 헌금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헌금은 우리에게 부담이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처럼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를 따라 힘써 헌금할 때에 그 헌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은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드려지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맥주절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은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밭이나 일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나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감사하고 나만 은혜 받아서 감격하는 그런 절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확장돼야 돼. 반드시 확장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그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런데 이처럼 내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맥주절은 절기, 추수와 관계된 절기 아닙니까? 농사와 관계된 절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서 뜬금없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생각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이방 종교에도 있는 좋은 추수를 위한 절기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걸 이 말씀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건 독특한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절기예요. 단순히 추수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고요. 맥주절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종이었다. 이게 무슨 상관인가? 추수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위예요. 그렇죠? 이 종은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 시켜서 하는 것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탈출시키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구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의 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정말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가난한 사람 도와, 어려운 사람도 도와,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실 수도 있지만 도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절에서 너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주절은요, 나만의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도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에요.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추석, 설날, 대표적인 절기, 명절이나 절기 같은 의미죠. 있죠. 근데 얼마나 이 명절을 맞이하면 좋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다 설레고 가족들 만나고 또 좋은 휴식을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절이 좋으니까. 그런데 명절이 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명절이 다 즐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명절이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명절이 더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다 즐거워하는데 더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은 명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들 즐거워하고 다들 행복해하는데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았어, 힘든 것 같아서 명절이 견딜 수 없이 버거운 그런 명절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맥주절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라, 예물을 드려라. 그럼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너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날이 되는 것, 이것이 맥주절이다, 맥주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절기이고,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맥주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절기로서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주절의 내용과 정신을 잘 깨닫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맥주절의 내용과 이 정신을 잘 깨달아서요,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따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림으로 나와 또한 어려운 이웃이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드리는 이제 이 맥주 감사 헌금으로 특별히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 헌금은 전액 우리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구제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맥주절의 내용과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원해서 또한 받은 은혜와 복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맥주절의 정신을 잘 구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맥주절의 참된 의미와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이 맥주절을 절기로서 지키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너무나 놀라운 그 맥주절의 정신과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발적으로, 또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정신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이웃들에게 더 분명히 증거하며 우리 또한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